들어와도 나가도 뭘 해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선택과 관련된 말들 중에 좀 유명한 말은 아마도 인생은 B와 D 사이에 C이다 라는 말일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인생은 태어남과 죽음 사이에서 끝없는 선택을 하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지요. 저 말 속에는 내 삶은 얼마든지 나의 좋은 선택으로 변할 수 있고 좋게 될 수 있고 그리고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것이다 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삶의 주인이 바로 나이다 라는 것을 담고 있는 그러한 말인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말이 틀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가 선택하는 그것까지도 너희의 선택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너희가 선택해야 될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오늘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선택까지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말과는 상관없이 우리의 삶은 여러 가지 선택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중복입니다. 정말 더웠습니다. 정말로 더웠던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중복에 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이 더위에 기력에 좋은 펄펄 끓는 닭을 먹어야 하나 아니면 멍멍이를 먹어야 하나 이런 고민을 우리는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뭐 드셨습니까? 저희들은 닭이나 멍멍이 먹지 않고 다른 거 먹었습니다. 요즘은 멍멍이가 가축이 아니라 가족으로 이렇게 신분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멍멍이 키우는 것도 많이 사라지고 해서 요새는 좀 선택이 쉬워지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복날 말고 평소에 우리가 하는 고민은 무엇입니까? 똑같은 고민하죠. 오늘 뭐 먹지? 그리고 오늘 또 뭘 해 먹이지? 이런 고민들 계속해서 우리는 합니다. 이 고민 우리와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계속해서 선택을 해 나가야 되는 그러한 고민일 것입니다. 그런데 요새는 좀 쉽지요. 이런 배달 어플이 잘 돼 있어서 한식을 먹을지 양식을 먹을지 중식을 먹을지 일식을 먹을지 이제 요거만 정하면 대개는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이렇게 종목을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게 뭐냐면 과연 우리 이렇게 많은 가게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되는가, 또 이것을 또 고민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고민을 덜어주는 것이 별점이라는 것이 그 고민을 덜어줍니다. 그 집에서 시켜 먹어본 사람들이 그 집에 이제 별점을 주는 것이죠. 그래서 5점 만점을 기준으로 해서 높은 순서대로 위에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잘 모를 때 그리고 처음 시켜볼 때는 대부분이 제일 위에 있는 집을 이렇게 선택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에도 5점 만점을 되게 좋아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 집 아니면 안 된다고 이렇게 하셔서 항상 그쪽으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시키면 대개는 맛이 있습니다. 맛이 없을 수가 없죠. 되게 좋은 평가를 해주니까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왜 5점 받은 집을 우리가 굳이 선택을 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우리가 실패를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런 높은 점수를 받은 그러한 집들을 선택해서 주문을 할 것입니다. 실패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안전한 것을 골라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후기를 찾아보고 그리고 맛집을 위주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 또한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선택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맛집을 가보면 어떻습니까? 사실 특별히 맛있다라고 느낀 집은 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손에 꼽을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이게 맛이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 굳이 이 시간을 들여서 여기 와서 기다려서 이걸 먹을 필요가 있었나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거기에 가면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최소한 실패하지 않았다라는 안정감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그곳에 찾아가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들이 부러워하고 사람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 내가 한번 가봤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줍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찾아다니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우리는 특별한 성공을 위해서 여러 가지 선택을 하기보다는 어느샌가 실패하지 않았다, 그리고
무언가 특출나진 않지만 잘못되지도 않았다라는 것을 선택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잘못된 선택에 대한 실패를 두려워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 시대도 너무 빨리 변하고 있고, 그리고 이 시대가, 이 세상이 단 한 번의 실패를 만회할 만한 시간과 여유도 주지 않지요. 우리의 삶이 참 만만치 않은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린 자연스럽게 이러한 선택을 하게 되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상황도 그렇게 여유가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러 가지를 선택하고 여러 가지를 시도해보고 여러 가지를 도전해볼 만큼 그렇게 여유가 있지도 않고, 그리고 시간도 넉넉하지가 않지요. 그래서 한번 크게 힘을 모아서 이렇게 도전을 하고 그것이 잘 되면 이렇게 성공해서 자리를 잡는 것이고, 그것이 잘 안 되면 정말 뒤를 생각할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대신방을 하면서 여러 분들의 댁에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했는데, 서울에서 자리 잡으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맨몸으로, 그죠? 그 몇십 년 전에 맨몸으로 서울에 올라오셔가지고 정말 눈물 없이는 듣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을 이겨내시고 지금 이곳에 정착하셔서 지금 이곳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다라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듣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삶이 이러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교육도, 그리고 투자도, 그리고 재테크도 웬만하면 다른 사람들이 해봐서, 그래서 실패하지 않았던 방법들을 이렇게 골라서 하는 그러한 삶으로 우리들은 점점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선택한 것과 똑같이 선택하면서 살면, 다른 사람들이 했던 방법대로 그렇게 투자도 하고 다른 사람들이 사는 방법과 똑같은 방법들로 살면 우리들의 인생은 행복해지는 것입니까?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똑같이 만드셨다면, 그죠? 우리 모두의 얼굴을 저처럼 만드시고 저처럼 이렇게 몸매를 만드시고 저처럼 똑같은 성격을 이렇게 주셨다면, 그렇다면 모든 사람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정답이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죠? 인간이 만들 수 있는 건 로봇인데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만드신 것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한 명 한 명이 특수한 임무를 띠고 이곳 교회를 이루는, 교회의 공동체를 이루는 교회의 각 부분들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신체를 단련할 때도 그 부위에 맞게 운동을 해야 되듯이 각각 다른 개성으로 지음받은 우리들이 똑같은 선택을 모두 다 한다고 하면 결코 우리 모두가 행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의 입에는 그것이 맛있을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의 입에는 그것이 맛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께서 하신 말 중에 정말 이해가 안 됐던 말이 이겁니다. 이 나물 한번 먹어봐, 맛있어. 한 번도 나물이 맛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고기가 맛있고 고기랑 같이 있었던 김치는 맛있어도 나물만 먹었을 때는 한 번도 맛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그것도 맛있고 이것도 맛있다라고 말씀하셨죠. 이렇게 우리의 입맛도 다른데 우리의 선택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하나님 없는 세상의 헛된 것이나 물질이 이야기하는 세상의 노하우를 놓고서 고민하다가 끝나고야마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님,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모든 것들을 잘 아셔서 나에게 필요한 은혜들을 지금도 주시기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또한 세상을 다스리시는 권세를 가지신 그 예수님을 사랑하며 살 때 우리들은 그때 행복해질 수 있고 그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 땅을 정말 아름답게 살 수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만 순종하며 사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이 땅을 살 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유일한 비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에만 온전히 순종하는 것입니다. 1절에서 14절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으시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입니까?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청종이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들은 대로
똑같이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순종이지요.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고 이 세상에 있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거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고 잘 들어야 되고 잘 들었으면 그대로 좀 해야 되고 그리고 그렇게 행동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에는 관심을 두지 말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만 잘 들으시고 그리고 들으신 것이 있으시면 그대로 순종하시고 그리고 다른 신들의 말 그리고 다른 이 세상의 그런 유혹들에는 관심을 끊는 그러한 은혜를 가득 누리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기 그리고 온갖 죄의 유혹을 이기기,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핵심 중에 핵심이고 가장 기초적인 것이지요. 백종원 씨가 음식점들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경영의 노하우나 여러 가지 것들을 도와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하는 것 같던데 실패를 두려워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음식으로는 믿을 만한 백종원 씨가 이 집 재밌는데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 저 집 진짜 맛있는 집이구나 하고 그 다음 날부터 줄이 끊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칭찬하는 가게를 내버려 주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작은 규모의 식당이었는데 방송 나가고 나서 얼마 안 돼서 4대 보험 다 지원하는 그런 직원을 뽑습니다라는 그런 광고가 올라왔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그 가게가 너무 일이 잘 돼서 이렇게 직원들을 이렇게 필요한 그런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프로그램 보고 있으면 칭찬받는 가게에는 공통점이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일단 음식과 맛은 기본적으로 사장님들이 굉장히 많이 연구하셨고 그리고 굉장히 이렇게 자부심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뭘 먹어도 맛있죠. 그런데 음식 이외의 부분, 대체적으로 가장 기본적인 위생 관리가 철저하다라는 것을 공통적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리하는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 딱 몸에 배어 있죠. 뭐 하나 하면 도마 깨끗하게 닦고 그리고 뭐 하나 가져오면 또 뭐 씻어서 또 쓰고, 그래서 이것들이 굉장히 몸에 체득되어 있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요리를 잘 할 줄 모릅니다. 라면 정도 끓이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요리의 요자도 모르는 제가 봐도 그분들의 그렇게 체득된 모습을 보고 와, 정말 저분 요리 참 잘 하시는구나 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대가들의 눈에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의외로 그죠, 그 프로그램을 보면 모두 다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의외로 저렇게 하는 가게가 굉장히 적은 것을 봅니다. 굉장히 많은 가게들이 저런 기본도 지키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치우고 깨끗하게 닦는 일이 굉장히 사소한 일이죠. 그리고 누가 알아주는 일도 아니고 그리고 누가 보는 일도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하찮게 여기고 그러한 것들을 잘 하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가장 기본이 되는 청결이라는 그 지점에서 칭찬받는 가게와 그렇지 못한 가게들이 갈리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음식점도 그죠, 그곳에서 뭔가 갈리는데 우리의 신앙도 가장 기초적이고 기본적인 것에서 이렇게 갈리게 된다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과 핵심을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어렵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청종하려면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을 듣기 전에 내 옆에 있는 사람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가족의 말을 잘 들어 주어야 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에서 겪는 갈등의 상황은 무엇입니까? 평생 같이 살아왔고 가장 사랑하는 가족의 이야기는 잘 듣지 않는 분이 한 분 꼭 계십니다. 아예 귀를 닫고 이렇게 사시는 분이 계시죠. 그런데 그렇게만 하면 괜찮은데 속이 뒤집어지는 때는 언제입니까? 평생 같이 산 사람들의 이야기는 안 들으면서 한 번 마주친 이상한 사람의 말은 듣고 와가지고는 이렇게 해야 된다더라 이러면서 막 끝까지 자기 주장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속에서 천불이 납니다. 그죠? 불이 나는 사람들은 천불이 나다가 확 이렇게 못 이기시고 뒤집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너무 이렇게 꾹 참으시다가 속이 다 타버려가지고 이제 뭐 포기할란다 뭐 이런 분들도 있는 것을 봅니다. 이런 분들이 있으시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서는 이걸 해결해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그렇게 사람을 속을 뒤집거나 아니면 뒤집히는 그러한 것들을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지 않으려고 하고 내 생각과 내 판단이 옳다라고 생각하며 사는 그러한 사람들이 그러한 수준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듣는 능력들이 매우 떨어진 우리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고 하나님께 집중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반복해서 내 몸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내 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훈련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그런 고된 훈련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된 훈련을 우리는 그 고된 훈련을 예배 그리고 새벽기도 그리고 수요 예배 그리고 금요기도회 그리고 큐티 그리고 순모임이라고 부르죠. 우리가 교회와 가정에서 하는 모든 행동들이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해내는 고된 훈련의 연속이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훈련으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가치는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러한 권위들에 순종하는 그러한 모습들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판단으로는 결코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들에게도 예수님 때문에 순종하고 하나님 때문에 순종하며 성령께서 순종하라 하시니 우리는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것들에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순종하는 자에게 축복이 있고 그리고 불순종하는 자들에게 저주가 있다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굉장히 간단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굉장히 심플한 법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내가 끝까지 책임지고 복을 주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무시하는 사람들, 배우려고도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끝까지 내가 벌을 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심플한 법을 주셨고, 이 법을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법에 따라서 통치를 받았고, 그리고 오늘을 사는 우리들도 이 법을 따라서 통치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법이 출애굽할 때 혹은 광야 생활할 때만 필요한 법이었다면 우리들은 이것을 지키지 않아도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죠. 광야에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역사하신 하나님이 있어야지만 버틸 수 있으니까 하나님을 믿다가 이제 농사하러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새로운 땅에, 약속해 주신 그 땅에,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에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이제 그때 필요한 것은 불기둥이나 구름기둥이 아니죠. 비가 잘 내려야 되고, 그리고 기온이 잘 맞아야 됩니다. 그래야 농작물들이 잘 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는 이때는 필요하고 저 때는 필요하지 않은 그러한 법들을 우리들에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삶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생각이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연령대가 어떠하든지, 우리들의 성별이 어떠하든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을 주셨고, 그 법대로 지금까지도 통치하시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 그날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그 법으로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틈만 나면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른 이 세상의 헛된 신들의 너희들의 관심을 두지 말고 오직 나의 말씀에만, 나의 법에만 집중하고 이 법들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너희들이 나에게 은혜를 구해라 라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아버지가 아이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계속해서 부르는 것처럼 말이죠. 저희 아버지께서 나무를 주고 싶어 하셨던 것처럼 저도 제 아들에게 양치질을 이렇게 해주고 싶어 합니다. 그 양치질하는 걸 되게 싫어해가지고 이빨이 누렇습니다 지금. 그래서 한쪽으로만 양치질을 해가지고 양치질이 된 쪽은 좀 그래도 하얀색이 나고 안 된 쪽은 누렇습니다. 이게 쌓이면 이제 충치도 생기고 이제 병원에도 가야 되고 그러니까 계속해서 밤마다 이제 양치질 하자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그 친구는 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말귀를 잘 알아듣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양치질 하자 그러면 또 모른 척하고 막 도망가고 그럼 다 알아듣는 거죠. 그래서 한번 양치질 하려면 저랑 집사람이랑 붙들고 막 저는 머리 담당이고 집사람은 칫솔질 담당이고 막 이렇게 하면 그럼 막 울고 불고 하는데 이제는 안 속죠. 막 이제 울어도 울어라 이러면서 막 하면, 그리고 울면
입을 벌리기 때문에 더 잘 닦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좀 울리는 표현. 그렇죠.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좋은 것 주려고 부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속해서 같은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알고 있지만 이렇게 쪼르륵 도망가는 어린 아이들처럼 행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만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이 땅에서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은혜들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 훈련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한 말씀이라도, 정말 이 성경책에 있는 말씀 중에 단 한 구절이라도 이 땅에서 지켜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까? 오늘 말씀 14절을 보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 말씀대로 잘 지켜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정치에서 이야기하는 좌파나 우파 그리고 중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하나님의 명령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에 너희들은 이것도 조금 섞고 그리고 저것도 조금 섞어서 지키는 척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좀 지켜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는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를 너무나도 잘 아십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 그리고 제사장들, 서기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제일 잘 지키지 라고 생각하며 살아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들을 보자마자 속지 않으셨죠. 너희들 그렇게 살면 큰일 난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것은 그렇다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지키다가 쓰러지고 넘어질지라도 그리고 큰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려고 발버둥 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가 발버둥을 치면 행여 망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고 그리고 더욱더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도 조금 섞고 저것도 조금 섞어서 하나님을 속이려 하기보다는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순종하여 때로는 망하기도 하는 그러한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이렇게 발버둥 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무엇입니까? 출애굽기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면 너희들이 내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유된 제사장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세계의 모든 민족들 위에 뛰어난 민족이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등 국가 그리고 선진국이 되는 것, 이거 성공 중에서도 굉장히 큰 성공이 아닙니까? 70년대 슬로건이 우리도 잘 살아보자, 선진국들처럼 잘 살아보자, 이것이 그때의 슬로건이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2021년 이제 경제적으로 탑 10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선진국이 된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등장하는 이 세계 인류 국가는 미국이나 가까이 있는 미국이나 멀리는 로마와 같은 이 신약 시대의 로마와 같은 그런 개념의 이 땅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지요. 돈이 많고 그리고 국가가 부유하다라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만 많고 힘만 세면 주변의 다른 나라들을 참 많이 괴롭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을 이렇게 욕하지는 않는 것은 미국과 이렇게 국경선을 맞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미국 근처에 있는 나라였다면 어쩌면 우리들에게 미국은 그렇게 좋은 나라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돌아와서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이 세계 1등 민족, 그죠?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그러한 나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교회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교회가 이 세상 모든 민족들 가운데 으뜸이 되는 것은 이 세상의 것들을 빼앗는 그러한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되고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전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며 생명을 전하는 그 일을 감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그 어떤 민족보다 귀하고 높은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있는 이게 우리의 힘만으로는 절대로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유혹과 그리고 우리의 힘만으로는 버텨낼 수 없는 고난, 그러한 것들 속에서 오직 한 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그 교회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서 멀리 미얀마까지 이렇게 선교사를 파송하고 그 선교사의 사역을 위하여서 지금도 기도하는 이 교회에게 하나님의 소유가 된 거룩한 백성이 되는 복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준은 오늘도 변함이 없는 것이지요.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끝은 정해져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는 반드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족속, 그리고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가 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이 되는 그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십니다. 서울시민교회가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나라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신 은혜를 누리셔서 그러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그러한 나라의 백성답게 사는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가정과 그리고 산업과 나라에 각각 복을 부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가정에서는 입고 먹고 이렇게 지내는데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고, 자녀들의 숫자가 많아지는 복을 누릴 뿐만 아니라 그들이 기르는 가축까지도 생명의 복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유아부가 유치부가 이렇게 바글바글하면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또한 사회에서 일을 하면 어떠한 은혜들을 내려주십니까? 우리가 흘린 땀 이상으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고 더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가적으로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영적인 싸움과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를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들어와도 복을 받게 되고, 우리가 나가도 복을 받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에게 큰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복입니다. 여러분, 상상하고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생각해 보면 기쁘고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왜 우리는 이 땅에서 이렇게 즐겁고 행복하지 않습니까? 고통이 가득하고 고난이 가득합니까? 그리고 슬픔이 가득하고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라는 그런 후회들이 가득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만 신뢰하며 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는데, 크신 사랑과 은혜와 복을 주고 싶어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자들의 특징을 이렇게 잘 설명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듣지 않고, 알고 있어도 순종하지 않고, 결국에는 다른 신들의 말을 묵상하고, 결국에는 다른 신들의 방법대로 행하여 사는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 주시는 혼을 이렇게 받으면서 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은 어떠합니까?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혼이 나고, 나가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혼이 나고,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 혼나는 인생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의 특징은 무엇입니까? 끝까지 다른 사람들 말 안 듣는 거죠. 자기 주장이 강한 분들입니다. 자기 기분, 자기 입장에만 열심인 그런 사람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상황과 다른 사람들의 필요는 전혀 생각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자기의 본능에만 충실한 사람들이 이러한 사람들입니다. 성경에 그래서 딱 이 본문을 보면 서민영 너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방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원래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벌받아야 되는 사람들이죠. 왜냐하면 자기들의 신들을 섬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고 다른 신들에게 순종한 사람들은 알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알고 지은 죄를 저질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더 큰 벌을 선물로 주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거부한 자들이 겪게 될 하나님의 저주는 어떠한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이 가정과 그리고 직장과 국가에 임하는 복이기 때문에 그 저주도 그리고 혼도 가정과 직장과 저주에 충만히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복,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것들에 더해서, 그죠? 내가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내가 선택한 것에 더해서 얻게 되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가로 주문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떡볶이에 튀김을 추가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찜닭에 치즈를 넣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면 당면은 동그란 걸 넣어야 되나 납작한 걸 넣어야 되나, 뭐 이런 고민 정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들을 취급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 조금 더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내 건강에 하나님께서 조금 만져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뭐 이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없어도 뭐 상관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삶이 이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고 귀한 것으로도 여기지 않습니다. 그런 거 없어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집값이, 그리고 땅값이, 주식이 얼마나 올라왔는지 모르시죠? 이것만 있어도 즐겁고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누려보지 못한 사람들의 착각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각이 아니죠. 하나님의 복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신들이 주는 생각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그런 종류의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속에 문을 두드려 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것을 생명이라고 이야기하고 복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복음은 무엇입니까? 이 복음에 대하여서 박영돈 교수님의 글을 좀 줄여서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대부분의 교인들은 예수를 믿으면 내가 구원받는다는 기쁜 소식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아주 틀린 대답은 아니지만 그것은 복음을 지나치게 자기중심적이고 개인주의적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누가는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주님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가 되셨다는 복음을 믿으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고 했다. 성령의 선물은 다름이 아닌 영광을 받으신 주님이 만물을 주관하시는 권능으로 교회와 그리스도인 가운데 임재하심이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 구원의 사역을 진행하신다. 교회가 세상의 축복이 되기 위해 이 성령의 권능에 사로잡혀야 한다 라고 이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서 성령님과 함께 하시는 복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고 싶어 하시는 가장 큰 은혜임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그대로 행하며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않으려면 우리가 성령님과 연합하여 거룩한 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불평과 불만과 비판과 지적 같은 아주 손쉬운 죄를 벗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도움이 있어야 우리가 순종이나 헌신, 사랑과 격려, 그리고 기도와 같은 고차원적인 행동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과 더불어 이 땅을 살아갈 때부터 가정과 사회와 그리고 국가의 모든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런 은혜들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면, 성령으로 충만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옷을 입으면 그때부터 우리가 나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 들어와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 있고, 또한 우리가 무엇을 해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충만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잘 들을 수 있고 그대로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큰 고민과 큰 어려움들은, 그리고 참 중요하게 선택해야 되는 것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결혼식 때문에 각 교구에서 참 많은 어려운 이야기들이 들려옵니다. 이것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무엇을 선택해야 되는지 참 어렵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들이 많이 옵니다.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대로 그것들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귀한 것들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렵기 때문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참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을 선택하든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만 붙드시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시면, 성령으로 충만하시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우리 모든 것들을 잘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 손에서 떠난 일들을 우리가 고민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나아가도 은혜를 받고 들어와도 은혜를 받고 무엇을 해도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서울시민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